할렐루야,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그 길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함에 취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본 영혼의 첫 번째 시간은 사단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시간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은 영적인 지성소를 향해서 가자. 성경 중심으로 한 신앙과 성화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6장 10절부터 18, 20절까지 내용은 그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의 성격. 그 전쟁의 성격이 뭐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전쟁의 성격은 첫째, 대상은 마귀 또는 사탄과 그 세력들, 영물이라는 겁니다. 대상과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영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알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네. 쉽게 본다면 자 우리나라가 있죠. 최고의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일단 대통령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이 경상남도가 있죠. 경상남도의 최고 통치자는 누굽니까? 도지사죠. 네. 거제시가 있죠. 거제시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최고 통치자는 시장이겠죠. 네. 그 타락한 천사들에도 그런 어떤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대빵, 네? 네. 뭐 사단장, 뭐 이렇게 연대장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각 파트의 대장이 하려고 하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뜻이 오리진, 기원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비기닝,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 파워, 통치자로도 번역되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통치라는 것은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권한 행사죠. 대통령 권한은 통치권입니다.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죠. 민주사회에서는. 그런데 킹덤, 왕국에서는 왕한테 있죠. 그 단위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사예요. 근데 이제 그 통치자들의 권한이 있죠. 그것이 다음에 말한 여기 보면 권세라고 번역합니다. 권세. 그 다음에 그 지휘관 있잖아요. 지휘관, 통치자. 왜 일반 병사들이 있을까 하니까 영적인 병사들. 그걸 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죠? 이때 하늘은 이 땅에 온 영적 세계.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네피라는 말을 들었죠? 네피라는 말은 원래 나팔에서 왔는데 그 떨어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영물이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 물질 세계에 뭐예요? 영물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죠. 그거 영물이 있게 영적 세계에 존재하죠. 이 땅에는 영적 세계. 그걸 성경은 때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그들이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바로 나타나서 싸우냐? 그건 아니죠. 사람을 이용해서 싸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인간이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야? 그 사탄의 그 영향을 받는 그 인간들 이면에는 사탄과 싸워야죠.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죠.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갈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싸울 것은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탄이 쓰는 방법은 이미 사탄의 속성, 사탄과 마귀의 그 뜻에 의해서 우리는 봤죠. 자, 사탄은 그 대적자이면서 교만자죠. 신분적 특성이. 두 번째,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분열이죠. 여기 보면 괴계란 말 써요. 괴계. 아주 거짓의 잘못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싸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보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과 13절부터 17절은 그러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PPT 보내주세요. 로마인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터 군인을 선발을 하면 뭡니까? 첫째는
건강한 사람을, 강건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몸이 강건한 사람? 예. 몸이 강건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전쟁터에 그냥 맨몸으로 갑니까?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것을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즉 전쟁에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 되려면 강건해야 되는데 그 강건의 방법은 첫째, 너희가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는 두 교회가 있죠. 하나는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네? 계시록 2장, 3장, 4장에 보면 2장, 3장은 보이는 교회죠. 4장과 5장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죠. 영문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적으로 한다면 영적인 성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성전, 즉 정확히 말하면 영적 지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냐? 내 속에 레마가 로고스화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데모트를 내 속에 이루어지게 내적인 형상에 갖게 되는. 왜냐?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힘. 그것이 영적 세계의 지혜와 영적 세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당점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의 능력, 땅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때가 다가오니까요. 자, 그걸 이제 건강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장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영적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 무장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겠죠. 전신갑주. 갑주라는 말 아주 옛날에 단어인데 갑주란 말보다 갑옷 그러면 이해되죠? 갑옷. 같은 뜻입니다. 옛날 분들이 전쟁할 때 갑옷 입고 가죠. 근데 전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 목적이 뭐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뭐예요? 싸워서 이기기 위한 거죠. 아니, 싸우는 거죠. 대적. 내가 무기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뭡니까? 승리하기 위함이죠. 영적 정쟁에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 병사들의 그 무장한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무기. 그걸 우리가 방어용 무기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적을 공격하는 공격적 무기가 있죠. 그렇게 세분해서 설명합니다. 자, PPT 그다음. 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허리띠가 나오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중요한 부분이죠. 옷을 단단히 돌리고 검을 붙들어 매는 데 사용되죠. 허리띠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하냐? 진리를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다 보면 이게 진리가 등장해요. 그렇죠?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진리죠. 그러면 번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진리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세아 언어 알레데이아 그러는데 그 뜻이 진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번역돼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진리가 나오니까. 그럼 뭐냐? 우리가 사탄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할 때 사탄은 거짓되죠? 그 쓰는 것이 방법이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씁니까? 참. 진실됨을 쓰죠. 이것은 여기서는 참 또는 진실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네. 참됨을 추구해야 돼요. 네. 에베소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때 진실함 또는 에베소 4장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때 참된 것이 전부 다 이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설명한 것이 흉배입니다. 자, 흉배라는 것은 이 가슴이 중요하죠. 심장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 흉배를 가지고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의가 나오면 참 골치 아프죠. 이 의가 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세를 받으면 뭡니까? 칭이 된 의인이 되죠. 그것도 성경 의라고 써놨어요. 제가 보니까 이 흉배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세분화되어 있죠. 분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것은 의와 공의죠. 의와 공의.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 89편 14절이나 97편 2절 보면 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데크 또는 여성을 하면 체데카가 되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할 의라고 그랬죠. 공의라는 것은 공동체 중에 내가 이 공동체의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관계에서 일할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의란 말은 미슈파트는 원래 1차 뜻은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은 공동체에서 행하죠. 나 혼자만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흉배, 그 의는 하나님의 의, 그걸 세분화시키면 개인적 의, 내가 이루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할 하나님의 의. 그럼 의는 뭐냐? 설명을 드렸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에 합치되는 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의는 사실은 합치된 의는 맞지만, 그러면 완성된 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완성된 의를 우리 속에 이뤘다면 우리는 범죄로 가지 않았겠죠? 아담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확히 쓴다면 미성숙한 지정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미성숙한 지정이. 그래서 의라는 것은 지정의, 하나님의 지적 요소, 정적 요소, 의적 요소가 판단 기준이 돼요.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흉배는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정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정을 이루어야 돼요. 이 공의라는 것은 또 어떻게 번역되면 공평, 공의, 공도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공의로 봐야 돼요. 그것은 이게 사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이제 신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설명하였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죠. 그 신을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요. 평안, 샬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평안을 주려고 그래요. 화목을 주려고 그래요. 일치를 주려고 그래요. 화목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 항상 뭐예요? 분열을 주고 갈등을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지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나를 낮추어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 형제들 다 일치 의견이 비록 부족하지만 다 동의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 때로는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차상 또는 차차상 또는 차차차차선 그걸 추구해서라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뭐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 사탄은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항상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평화를 심는, 그래서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강건한 크리스찬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해야 되느냐? 모든 걸 수행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죠. 그 뜻이 뭘까?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자로 선대하며,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9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내가 기준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기준 없이 사랑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화평만 이루면 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화평을 주러 가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서로 무슨 되냐? 우리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돌아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선과 악이 믹스된 상태, 의와 죄가 믹스된 상태, 혼돈의 상태, 빛 같지도 않고 어둠 같지도 않고 거의 막 섞여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눠야 되겠죠?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믹스되니까 하나님 빛이 있어 빛을 딱 비추니까 이게 나눠졌죠? 빛과 어둠이. 그래서 빛은 빛대로 어둠대로 빛은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죠?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먼저 그것을 공동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나눠져요. 그럼 하나님 지정의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그 그릇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에 합쳐진 사람들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빛 가운데로 의로운 가운데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뭐냐? 평화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어둠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패죠. 방패. 방패. 여기 보면 방패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됐죠. 방패는 뭡니까? 전쟁할 때 수행할 때 제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쇠를 딱 열고 그걸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몸을 넣으면 되냐? 아니죠. 다시 또 그 높은 단계로서 또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out of faith. 현재 믿음 단계에서 낮은 믿음 단계에서 나와서 보다 높은 믿음 단계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보다 높은 믿음 단계로 들어가라. 왜냐? 영적 세계의 신비가 이렇게 열릴수록 더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제가 점점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내용이 즉 뭐냐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미래 시점에서 발생된 사실을 현재 시점으로 끌어와서 내가 믿는 거죠. 그죠?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거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세계로 끌고 와서 믿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영적 세계의 것을, 영적 세계에 발생된 것을 현상의 세계로 데려와서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점점 더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현상의 세계에서 그 믿음의 정도가 점점 더 커야만이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특정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그럼 대상만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 예수만 믿으면 되냐? 그 믿음의 내용을 다 충족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그 대상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뭡니까? 생명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내가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지 뭡니까? 따라갈 수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영원한 천국 가려면 그래 첫째는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거해야 돼. 아니야 거기서도 필요 조건 되면 충분 조건 안 돼. 너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 번제단까지 나왔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가서 물통으로 가야 돼. 거기서도 멈추면 안 돼. 더 가서 성소로 가야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지성소까지 가야 돼. 주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것까지 해야만이 뭐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무나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참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됨을 바탕으로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어는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상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탄과 싸우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경고하지 않으면 뭐예요? 방패가 이게 흔들리겠죠? 사탄이 쏘는 화전이 이 약한 방패를 뚫고 나서 나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최전선에 있는 그 믿음을 견고해야 돼. 우리가 보브서를 보면 믿음이 강조된 것이 그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투구죠. 투구. 네. 자, 우리 인간 현상의 세계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에 있다고 봐요. 우리 위에. 그래서 사실 투구가 우리가 현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계신 거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죠. 또는 구원에 대한 소망,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사탄이 와도 뭡니까? 담대한 말 가지고 싸우겠죠. 그렇게 해야만이면 나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공격적 무기가 있어요. 공격용 무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뭐예요? 우리 전쟁 때 검을 하고 상대를 이게 공격하기 위해서 휴대하는 무기잖아요. 그건 공격용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부분을 갖다 무딘 검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딘 검이면 상대를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이걸 날카롭게 해야 돼. 예리하게 해야 돼. 예리하게 하려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되면 진리를 뭡니까? 진리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이란 말이 여기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가 말씀이 있어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두 개 갖다 말씀 번역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합시다. 전도 대상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말하겠죠? 이게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죠? 그럼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말하는 어떤 요소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겠죠? 이 속에 있는 것, 인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배우고 습득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것은 내 육체에 그 로고스를 채우는 거죠. 그죠? 채워지면 그 로고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레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지정이, 그 로고스를 내 속에 뭡니까? 뭐라고 해요? 채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지성소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세상 말 안 합니다. 비록 내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지만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충만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말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보고 또 요즘에는 성경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듣는 거. 그게 이제 레마거든요. 듣고 안식일날 성령의 기도를 충만히 해서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속에 그 하나님 닮은 형상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뭔가 이 형성된 로고스, 충만된 로고스를 입으로 뱉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권세하여 있는, 흑암에 권세하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장 두려운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면 사탄의 나라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건 현상적 표현이지만,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시간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뭘 준비할 것인가, 방어용으로. 그 다음에 공격력 무기로 뭘 준비할까 설명을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전쟁을 수행하겠죠? 그 전쟁을 수행할 때도 방법을 지침합니다. 18절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항상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안식일날 교회 와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감히 두렵지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박제된 신앙이에요. 겉의 모습은 참 예수 교인이에요. 그러나 속은 생명이 없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가 보니까 기도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앉아서 기도하는데 몸이 아프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3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사복음서를 다 조사해보면, 첫째, 무릎 꿇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다음 2번째, 회개도에도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있죠. 회개도들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감난산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를 보면 또 하나 기도 형태가 서서 기도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안 나와요. 우리가 경건,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는 경외하고 경건하잖아요. 경건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무릎을 꿇고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만에 있을 때 복청에 있는 산상교회를 갔어요. 거기는 우리처럼 기도반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 대신 고음으로 된 요만 정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금요일하고 안식일날 있었는데, 안식일날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밑에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근데 거기서 이 기도판이 이게 고무판이 없으니까 그냥 대리석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들은 엉덩이를 탁 이렇게 세우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는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탁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 교단들의 장로나 같은 그런 분들의 어떤 영향가에서 때로는 기도판이 없는 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석을 준비하든 뭘 주면서 무릎을 꿇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 유다서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게 나오는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를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다시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 가운데 기도하라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인도에 따라서 내 속에 내 양심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인도하고
하나님 주승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의해서 내 속에 뭡니까? 의가 이루어져요. 로고스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평안이 오고 내 속에 희락이 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써놓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요. 그 다음에 18절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안 할 거야 빼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구할 것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합심 기도라 했고 공동체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도고 기도라고 번역했어요. 디모데전서 보면 도고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중보 기도라는 용어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인적 중보자를 허용했지만 신약 성경은 인적 중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만이 중보자. 중보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중개사라는 단어입니다. 중개사 단어 아시죠? 원문의 뜻이 중개사라는 단어 뜻과 같은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사탄과 싸움이니까. 그것을 성경은 주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승자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막상 막하도 될 수가 있죠. 자,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장. 자, 핵심적인 용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 제가 번역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15절은 신령한 자는 이렇게 되겠죠. 신령한 자. 신령한 이제 뜻 알겠죠? 그 신자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오늘 프리마티코스인데 티코스라는 뭐에 속한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 말을 제가 번역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걸 갈라디아서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좇은 사람. 그래서 성령을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말도 뭐예요? 하나님 말을 하지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육체에 속한 사람은 알겠죠? 육체에 속한 사람 뜻이 뭐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신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한 거잖아요. 자기를 잘 관리 못하면 원래 예수를 믿기 전 단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표현한다면 육체에 있는 현자니. 그 말은 뭐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 패해버린 건 사람이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물쩡한 사람이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 번째 불신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설명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발은 교회에다가 또 한 발은 세상을 즐겨야 되니까 한 발은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무슨 명예를 가지고 여기서 평신도 위에는 임원이 있고, 임원 위에는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는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는 목사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역만 다를 뿐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집단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온 순간 명예 작동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추구한다면 세상을 가서 명예를 추구하십시오. 교회에서 추구하지 마시고. 그건 헛된 길입니다. 그건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줍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참된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청직으로 삼아서 부를 주십니다. 그게 축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요. 그냥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은 도리어 뭡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죠. 그래서 새 부류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새 부류의 신자가 있다. 너희가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제 무엇이 또 언급되어 있냐? 행위에 대한 상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상급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상급. 구원의 상급.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죠? 면류관. 우리나라 표현하면 월계관 있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원류관. 그건 뭘까요? 구원의 상급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다시 뭐예요? 계시록 보면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행위에 관한 기록을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침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를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감히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들과 나하고 상급이 똑같겠어요? 어떤 상급? 구원의 상급 같겠죠. 구원은. 그러나 내가 헌신한 것이 그분의 못 믿잖아요. 그분은 순교를 당하시니까. 행위의 상급, 행위에 관한 기록한 그 상급은 그분이 나보다 더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위의 상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에 언급된 걸 잘 읽어보십시오. 네? 그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거기다 어떤 사람은 은의 공력, 어떤 사람은 금의 공력, 어떤 사람은 풀의 공력. 불이 딱 오니까 뭐예요? 풀은 다 사라져버려요. 은과 금은 남아요. 근데 사라진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행위의 상급을 말하는 거죠. 원문은 구별을 해놨습니다. 왜 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 힘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만 돼도 감사해.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짓말이에요. 그분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주 남보다 못 오는 상태에서 기쁨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대만에 가서 느낀 것은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도래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행위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많은 걸 희생하고 많은 것을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왜냐?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의 상급을 천국의 곳간에다 채우는 거예요. 왜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돌리는 영광을 우리한테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시간을 아껴 쓰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행여 상급, 그것을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냐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영광은 쉽게 우리말로는 빛이에요. 빛. 태양의 빛 오고 달의 빛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달하고 별의 빛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15장도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난 태양의 빛이 뭔지 몰라. 태양의 영광이 모르겠지만 내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우리는 큰 일만 해서 다른 사람이 박수 치면 그것만 큰 영광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휴지가 있어요. 그 휴지를 딱 주워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결하는 데 있어서 휴지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제대로 넣는 것, 그것도 큰 영광입니다. 달란트 비유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7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상급이 클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7달란트 받았어요. 사람의 눈에는 7달란트와 3달란트를 비교하죠. 7달란트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안 그래요. 야, 너는 1달란트야. 3달란트에 몇 배 장사했어요? 3배 장사했죠. 5달란트면 7달란트면 이거 뭐예요? 2배 장사도 못했잖아요. 10을 남겨야지 2배 장사하는데 1점 몇 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부터 영광을 많이 돌린 거예요? 1달란트 반 사람. 사람한테는 사람들 눈에서는 전혀 칭찬받는 일 같지 않지만, 미시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우리 거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큰 상급을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음으로 질러 합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